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C.S. 루이스의 일화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비교 종교학 미팅이 이제 컨퍼런스가 있는 회의가 열린 겁니다. 세계 각국의 각기 종교의 전문가들이 다 이제 초대됐습니다. 그래서 각기 이제 신학의 독특성을 찾아 말해보자. 이제 그런 여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나하나씩 이제 답을 찾아 나갑니다. 근데 이제 뭐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뭐 큰 종교들 다 이제 하고 나서 기독교 차례가 이제 됐습니다. 워낙 뭐 영국 사회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독교의 가장 신앙의 핵심이 뭐지? 어떤 사람이 성육신. 그럴까? 이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럼 부활. 그런가?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랬더니 다 종교에도 그런 신화가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토론이 너무너무 이제 길어진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뭐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핵심이란 말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C.S. 루이스가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옥스퍼드에서 이제 교수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C.S. 루이스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기독교계에서는 책도 많이 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우연히 그 미팅 자리에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모르니까 뭐 토론 주제가 뭐냐 옆 사람들이 듣기도 하고 그러다가 너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C.S. 루이스가 아니 그렇게 쉬운 걸 모르냐?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한마디로 딱 말했어. 그레이스다. 은혜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석자들이 정말? 그러고 다 했는데 결국에는 기독교의 가장 독특성은 은혜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이 개념. 성육신도 이 안에 포함되고 부활도 이 안에 포함되고 십자가도 이 안에 포함되고 모든 게 다 이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종교입니다. 이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과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나눴던 핵심이 뭐였습니까? 은혜였습니다. 은혜. 포도원 주인이 천국을 비유한 거였죠. 포도원을 재배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찾아 나섭니다. 일꾼들을 고용하는 방식과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 보통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김만우 집사 일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6시에 일을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6시 일을 시작하니까 뭐 새벽 5시나 이렇게 나가서 일터에서 사람들을 구했겠죠? 일터에서 이른 아침에 6시에 나가서 구했죠. 근데 그 주인이 제 3일입니다. 9시에 또 장터에 나가는 겁니다. 일꾼을 또 구해옵니다. 아니 근데 그 주인이 6시입니다. 오후 12시입니다. 그죠? 새참 먹고 점심 먹을 때입니다. 또 장터에 나가서 사람을 구해옵니다. 아니 그 주인이 제 9시입니다. 오후 3시입니다. 사람을 또 구해야 됩니다. 포도원 품꾼들. 아니 그런데 이번에는 제 11시입니다. 오후 5시입니다. 나와서 똑같이 품꾼들을 구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근데 오후 6시면 다 끝나잖아요. 다 끝났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마 뭐 십장이나 또는 그게 종 중에서도 청지기 같은 종이 있었겠죠. 싹스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맨 나중에 오후 5시부터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다 지불합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전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새벽부터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렇게 지불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인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게. 근데 그것도 굉장히 넉넉한 겁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몇 시에 온지는 모르겠어요.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아니 종일 고된 노동과 수고와 땀을 했는데 어떻게 오후 5시에 온 사람하고 3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를 일하냐? 불평을 쏘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이 대답이 야, 내가 약속한 것을 주지 않았니? 내가 너희에게 2데나리온을 주기로 했는데 1데나리온밖에 안 줬으면 너 불평해도 괜찮다? 약속하지 않았니? 약속한 것을 줬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는데 그게 악하니?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이 말로 끝을 냈습니다. 이 말만 이해하면 이 비유는 다 이해된 겁니다. 이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어렵거든요, 이해하기가. 교회 생활 늦게 시작한 사람? 이 사람이 나중된 사람일까? 뱃속에서부터 다닌 사람은 먼저 된 사람일까?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안 돼. 한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길게 하면 여러분 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도원 1절 한번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뭐라고 합니까? 집주인. 여기에 원래는 영어로는 어랍니다. 한 집주인과 같으니 이런 말입니다. 한 사람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천국을 갖다가 이 집주인의 성품과 비교를 한 겁니다. 독특한 집주인인 겁니다. 천국을 갖다가 그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보고 싶은 것은 이 고용주가 특이하다라는 겁니다. 노동자들에게 싹쓸 까먹거나 훔치거나 덜 주거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생산력을 높이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쓸모있는 자를 더 쓰거나 쓸모없는 자를 내쳐버리거나 일하는 도중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품꾼이 몇 번이나 장터를 나갔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품꾼이 장터를 몇 번 나갔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죄송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장터를 몇 번 나갔습니까? 3번. 이른 아침 6시죠?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몇 번 나갔습니까? 5번 나갔습니다. 집주인이 미치고 한장한 겁니다. 누구든지 이 포도원의 농사를 일을 시키기 위해서 5번씩이나 장터로 나와서 사람들을 구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집주인의 성품을 보자 이겁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 사람은 일반적인 품꾼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나가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꾼이 집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것은 일꾼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갔기 때문입니까? 집주인이. 한 번도 아니고 5번씩이나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의 성품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은 미친 겁니다. 무엇에 미친 겁니까? 자격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나라인 포도원의 품꾼으로 다 쓰고 싶어서 미친 사람입니다. 매우 이 집주인은 적극적이고 매우 이 집주인은 부지런하고 이 집주인은 끝까지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일반 집주인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품꾼들이 일하게 된 것은 포도원 품꾼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집주인의 이 부지런함과 이 은혜로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5번씩이나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어는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2번만 써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2번만 해도 강조입니다. 근데 같은 단어를 5번씩이나 썼다는 것은 이 집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분이 집주인이신데 이분의 성품이 얼마나 나가고 또 나가서 찾고 찾아서 또 찾아서 쓰시고자 하는지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용하죠. 첫 번째 6시 이전에 나가서 하루에 한 대면씩 품꾼들과 약속하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고 하죠. 정당한 싹스를 정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2번째, 이 집주인은 정당한 싹스를 정할 뿐만 아니라 일감도 주었습니다. 일감을 줄 뿐만 아니라 싹도 주었습니다. 적당한 일이 주어지는 것도 행복인데 적당한 싹이 주어지니 행복에 행복을 더한 것이 됩니다. 우리 문화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장터에 서 있는데 집주인이 가서 5번씩이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싹스를 정해서 주고 일을 줍니다. 그 당시에는 이 장터에 서 있다는 것은 거의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일이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장터에서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을 주인이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3시에도 제6시에도 제9시에도 똑같이 하고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절정은 뭡니까? 제11시입니다. 봐보십시오. 6절 재미있죠?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너 왜 여기서 이렇게 종일통 놀고 서 있니?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해가 저물어 이제는 끝났구나. 오늘 하루도 공쳤구나. 내 처자식과 이 줄임배를 움켜쥐고 또 하루를 견뎌야 되는구나. 발길을 돌리려는 오후 5시에 왜 너 이렇게 놀고 있니? 그러면서 야,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클라이막스라고 했죠. 그냥 싹쓸 주고 일하게 하는 것만은 너무 행복한데 그 행복의 절정이 오후 5시에 오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은혜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인이 시작해서 주인이 나가서 오후 5시까지 나가서 1시간밖에 일 못할 자들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싹쓸 줬다는 것은 은혜를 더한 것입니다. 빈둥거리는 사람에게, 구실을 못하는 사람에게, 당장 데려다 써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한 겁니다. 꽃게기를 하고 삽질을 하는데 이 사람은 꽃게기와 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헌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고용주의 성품을 모사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수고의 대가를 받는 데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천국은 수고의 대가를 받는 데가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은혜로 충성과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봤죠? 사도 바울, 나의 나 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 삶을 그렇게 딱 정리해 보세요.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부르셨고 은혜로 자기 인생의 헌신들이 다 이루어졌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상을 줍니다. 족할 만큼의 상을 줍니다. 수고한 대가로 준다라면 받을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그 은혜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첫 번째 보아야 할 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당시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제3시 오전 9시 이후에 노동자들에게 한 데나리온보다 적은 액수를 품삯을 주었다면 맞는 거죠. 당연한 거죠. 6시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오전 9시 온 사람에게는 덜 줘야 되죠. 12시 온 사람에게는 덜 줘야 되죠. 오후 3시 온 사람에게는 오후 5시 온 사람에게는 거의 주지 않아도 되죠. 그냥 먹을 것만 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통 세상의 경제 원리입니다. 수고한 만큼 받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으면 주인이 불평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시간을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고용주는 나중 온 노동자에게 처음 온 노동자에게 약속한 동일한 액수인 한 데나리온을 전부를 지불합니다. 이게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용주에 뭘 보여주는 겁니까? 천국의 집주인의 성품이 어떤 겁니까? 똑같습니다. 두 번째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집주인의 관대함과 은혜입니다. 그의 보상 원리는 받을 것보다 적게 받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외당하고 연약하고 그 결과 가난한 자들이 자신들의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원리가 이 집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천국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상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용주의 한 집주인의 너그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천국에서 갚을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경제 원리와는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11절과 12절 봐보십시오. 11절과 12절. 여러분 보여주실래요?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막 6시나 9시에 온 사람들이겠죠? 원망하고 불평했다 이렇게 돼 있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자신들보다 적게 일한 사람이 자신들과 동일한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배알이 꼬인 거죠. 그래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 불평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집주인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오후 5시 온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니까 억울한 겁니다. 비교 의식에서 불평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어디의 방식일까요? 세상 방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인 포도원 집주인의 이 관용과 은혜를 모르는 세상은 항상 비교를 해서 불평을 하고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불평 이유는 자신들이 받을 만한 것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이들과의 비교 심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제 20장 17절 이하에 가면은 쫙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남보다 높아지는 데 관심을 둘까요? 여러분 다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남보다 낮아지는 방식일까요? 심정적으로 다 동일하실 겁니다. 그렇게 살지는 못하시겠지만 남보다 낮아지는 데는 불평이 없습니다. 불평이 있는 것은 항상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내가 더 높은데, 아니 내가 더 잘났는데 여기에 불평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도 똑같습니다. 왜 비교하는가? 내가 더 수고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어디에 출발합니까? 은혜를 모르는 데서 출발합니다. 은혜를 아는 데는 불평보다 감사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걸 알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먼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충분한 상이 있는 나라이다. 내가 얼마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받아도 좋게 만족하고 다 누릴 수도 없을 만큼 그런 복된 나라이다. 이게 있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해서 내가 더 수고했다라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부르는 이 부르심을, 은혜의 부르심을 모르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있는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네 번째, 자, 15절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집주인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하죠. 근데 집주인이 여러분에게 $1 줬는데, 아니 죽기 전에 막 믿은 사람에게 똑같이 $1 줘도 집주인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시겠습니까? 에이, 그래도 그렇지. 내가 평생 11조 하면서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과 똑같이 줍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그러면 이제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여인 아시죠? 죄 많은 여인.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들어가지 못할 것인데 들어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씻는 장면 나오죠.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죠. 사함이 적은 자는 적게 감사하고 사함이 많은 자는 많이 감사합니다. 은혜가 적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여인이 죄인인데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줬는지 그 눈물과 그 감사 때문에 눈물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향유를 붓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바리새인, 시몬 바리새인과 비교를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은혜 입은 자의 눈이 아닌 다른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믿게 보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16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풍성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 품에 안겨서 살자. 천국은 은혜의 나라이다.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은혜의 나라입니다. 더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에 대한 감사로 뭔가를 하는 것이지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나라가 아닌 겁니다. 결론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렇게 됐죠. 이게 인크루지오라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19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30절 한번 봐보십시오. 19장 30절 한번 읽을까요? 19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똑같이 소두에 있고 끝에 있죠. 이 중간에가 포도 품꾼의 비유가 있는 거죠. 이게 인크루지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부자 청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너무너무 경건하고 거의 천국에 가까이 있을 정도로 주님까지 찾아왔고 주님께 무릎을 꿇었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근데 쫙 하다가 이 부자 청년은 돌아가 버립니다. 제자가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다 끊어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을 위해 다 버렸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쭉 말하죠. 현세에서도 복을 받겠지만 나중에 너희는 100배, 1000배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테다. 그러면 먼저 된 자는 누구였을까요? 부자 청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됩니다. 그럼 나중된 자는 누구였을까요?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포도 품꾼 비유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된 자는 누굴까요? 그렇지, 일찍 온 자들입니다. 그럼 나중된 자가 나중된 자는 누굴까요? 늦게 온 사람입니다. 이걸 조금 더 좁게 볼게요. 먼저 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과 종교인들을 가리킵니다. 나중된 사람은요? 자기가 세리들입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다니요. 은혜밖에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나중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이와 같이 제가 번역하는 겁니다. 말제들이 첫째들이 되고 첫째들이 말제들이 될 것이지라. 이 포도 핀꾼 비유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에서 엄마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낮아져야 되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을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런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일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타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에게 더 열심히 정성을 들이면 그 신이 은혜를 줄 것 같으니까 축복을. 그게 아닙니다. 족한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섬기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건 뭡니까? 은혜가 자기 인생의 중심에 있는,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절대로 자격을 논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는 작지만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해묵은 문제가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뭐냐면 은혜가 없습니다. 정죄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밖에 못한 사람을? 왜 저런 사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군거리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은혜가 사라진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중된 자는
어부였던 제자들과 이방인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먼저 된 자는 바리새인과 부자 청년과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와 율법을 뒤했던 그들이지만 그들은 지옥 자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자격이 없고 어부이 없고 아무 신분이 미천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 버렸던 그들은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복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결과가 뭐냐 하면 은혜가 있는데 그 결과는 감사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감사가 있는가 없는 걸 확인하면 나중에 은혜가 있는가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오전에 드리셨고 구역 모임을 하셨고 나는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았나? 그러면 이 은혜가 상실된 겁니다. 하루 종일 놀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쓸모없는 사람인데, 능력이 무능력한 사람인데, 소용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나라 포도원에 들여보내주다니. 이런 사람은요, 햇볕 아래 일해도요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수많은 일을 했는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요 감사가 없어지니까 뭐라냐, 항상 비교하고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천국은 여러분이 자격이 돼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은혜였습니다. 가정도 은혜입니다. 끝도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중심에 놓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감사가 절로 따라 나옵니다. 점검하는 길은 반대입니다. 감사가 있는 걸 보십시오. 정말로 감사가 있으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감사할 거리가 없으면 내게 은혜가 사라진 겁니다. 그 사람은 금식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충분한 상이 있는 나라입니다. 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조각을 더 먹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누릴 만큼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았으니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한 주간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